오늘 말씀은 주님의 계신 곳, 그곳이 무게중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애씀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성경학교 여는 예배를 하는데 전사님이 예배 설교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시잖아요. 전사님이 그거를 이사하는 거에 빗대어서 이사 집센터에 사다리차 보여주고 이런 거 보여주고 너네 이사 가는 거 편하니 어렵니 뭐 등등.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가라 하셔서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떠났을까? 아브라함이 쉽게 떠났을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떠났을 거라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약속은 지켜지는 거니까. 전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랬더니 아이가 약속은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약속은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두가신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사를 떠나니까 이삿짐 뭐 이런 거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약속하셨을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믿고 떠났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있다가 월세? 월세? 이사 비용?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한층 더 믿음으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물에는요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가는 실위가 되었든 뾰족한 모서리가 되었든 어디에서건 중심을 잡고서는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처럼 사실 모든 사물에는 무게 중심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어디에서 보면 오토바이를 세우는 사람을 봤어요. 오토바이 뒷바퀴를 이렇게 땅 위에 딱 세워놓는 사람. 뭐 별의별 거 다 중심을 잡아 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터뷰 가운데는 원리는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찾고 그 중심에 맞추면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게 중심을 찾고 그 무게 중심에 맞추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물의 무게 중심이 어디일까요? 무게 중심을 찾는 방법이 뭘까요? 지구 중력이 당기는 방향, 그 방향과 수직으로 교차해서 가장 낮은 쪽이 무게의 중심입니다. 가장 낮은 쪽.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아래로 당기는데 제가 여기 서 있단 말이죠. 저의 무게 중심이 지금 어디일까요? 그러면 가장 낮은 쪽이에요. 머리가 무게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가 무게중심이 아니고 가장 낮은 쪽이 무게중심인 이유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무게중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내는 힘은 그동안 삶을 통해 체득한 무게중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 무게중심이 여러분에겐 뭡니까? 믿음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내 삶의 무게중심으로 잡고 살아간다면 흔들려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언제나 다시금 믿음을 찾으면 되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면 되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내가 쓰러지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라 이거예요. 그냥 들에서 목동으로 살 때는 뭐 그래봐야 뭐 사자나 곰이나 이리 정도인데 그 정도는 다윗이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는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선을 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행한 다음에 그의 삶에 위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은 다윗만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의 삶도 보면 여러분 언제 위기를 겪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위기가 닥치냐 이거예요. 힘들 때 위기가 닥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한 것 같을 때 위기가 닥치더라 이거예요. 다른 때보다 선을 행한 뒤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른 때보다 선을 행한 뒤에 악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때보다 선을 행한 뒤에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요. 다른 때보다 선을 행한 뒤에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려고 하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요. 여러분, 사격장에서 총알을 맞는 타겟은 어떤 타겟입니까? 올라오는 타겟이에요. 그냥 누워있는 타겟을 향해서 총 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군인이든 혹은 놀이기구에서, 놀이터에서 그런 곳에서 하는 사격이든 말이죠. 타겟이 올라오면 어김없이 그 타겟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있으면 사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워있잖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뭐하러 건드려요? 어차피 누워있는데. 누워있으면서 어차피 멸망으로 갈 건데 뭐하러 건드리냐 이거예요. 사탄이 건드리는 존재는 일어설 때예요. 내가 좀 믿음을 일어서 보려고 할 때,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은 건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럼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선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니지 돌아봐야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사탄이 안 건드린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건드립니다. 건드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요, 선을 행할 때 우리 스스로 우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 일에 칭찬이 따르고 상급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내심 서운한 게 우리예요. 애초에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선을 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혹은 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에서 헌신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 마음은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시작하다가 조금씩 지나면 아무도 몰라주면 화가 난다 이거예요. 왜 몰라주냐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선을 행할 때 그 마음은요,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어르신이 있어요. 무거운 짐,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막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짐 대신 들어주고 어디까지 가세요? 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때 무슨 뭘 바라고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할머니를 딱 보고, 저분이 혹시 상속자를 찾는, 후손이 없어서 상속자를 찾는 갑부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돕지 않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구명정을 딱 던지면서 저분이 대기업의 총수일 거야 하면서 던지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저분을 살렸으니까 나에게 뭘 주겠지? 회사 하나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선을 행합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때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거요, 그 마음 진짜예요. 예, 맞습니다. 시작할 때 진짜죠. 찬양대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려고 하면 아침 일찍 와야 되죠. 네. 점심 먹고도 일찍 연습해야 되죠. 그런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맡기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누가 알아주든 박수를 치든 말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청소하는 분도 그렇고 물질로 헌금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다 애초에 시작하는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시작은 그런 마음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내심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박수를 쳐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번 칭찬하고 격려했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볼 때마다 격려하고 박수 쳐주길 기도합니다. 시온찬양대 찬양 끝나면 제가 박수 치잖아요. 들을 때마다 잘하든 더 잘하든 관계없이 말이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박수 쳐주는 이유는요, 그 일이 참 선하고 귀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못하는 일, 내가 안 하는 일을 그분들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는 일,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요 1박 2일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간에 사진 찍어보면 애들은 쌩쌩하대 선생님들이 지쳐가지고 우리는 언제 쉬나요?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못하고 어떤 분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러니 볼 때마다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봉사가 다 그래요. 식사 준비하는 거든 청소하는 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은 딱 볼기에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저거 했다고 뭘 생색을 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거 내가 안 하잖아요. 내가 안 하니까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고마워해야지. 교회는요, 그런 칭찬과 격려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 누군가가 그냥 계단 올라가다가 휴지를 주면 와 고맙습니다.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네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가. 사람은 악한지라 그 본 마음의 시작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속상함이 쌓여요. 인정받지 못하면, 격려받지 못하면. 그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묶어주신 이유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칭찬은 네가 할 일이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고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박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었으니 그 마음만 붙들고 선을 행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게요 허세를 부린 것도 아니고 왕에게 무언가 상급을 바랐던 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할 때 내가 골리앗을 사자 입을 찢는 것처럼 저의 입을 찢은 다음에 왕에게 어떤 큰 상급을 받거나 혹은 군대 장관이 되거나 혹은 출세를 하거나 이런 걸 바라고 골리앗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들에서 양과 양떼를 칠 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히 이방 민족이 모욕한다 이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 어떤 상급이 준대요? 어떤 상급을 준대요? 어떤 상을 준대요?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상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 마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선을 행하는 일은 바로 이렇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무작정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뛰어드는, 거기가 물이든 불이든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의 일은 다 갖춰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시온 찬양대, 계속 찬양대로 얘기하는데 다 갖춰진 다음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그랬더니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할 때 다 갖춰졌나요? 갑옷과 투구가 맞지 않았습니다. 칼도 들 수가 없었어요. 갖춰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그게 믿음의 행보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다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더 나가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는데 도리어 선을 행했는데 그 일 때문에 삶이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삶이 힘겨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내 걸 희생해서 했는데 도리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났더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괴롭히지요. 목숨을 노리고 함정을 팝니다. 마지막에는 다윗의 친구이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알려줘서 그걸 피해요. 도망가서 다윗이 간 곳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그의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언제 배반할지 모릅니다. 라고 하니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도망갑니다. 그리고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근데 도리어 이렇게 굴 속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억울함을 토로하다 보니 다윗이 깨닫는 바가 자기의 무게 중심이 높아졌다는 걸 깨달아요. 뭡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쭐했다 이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났더니 우쭐했어요. 사울왕이 죽인 이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이는 만만이라, 이런 찬양도 듣고 점점 우쭐했어요. 사울왕이 악기가 들 때면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선 사울왕이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자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우쭐했겠지요. 다윗은 선을 행하고 나서 우쭐하여 무게중심이 높아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쭐해서 다른 생각했는데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영광아, 내 영혼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깨어나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남들이 다 자는데 밤새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영광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 죽어 라든지,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남들은 하지 않지? 라든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날 터인데,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처럼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넘어질 때는요, 무게중심이 높아질 때입니다. 내가 한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한 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무게중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은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다윗의 외침, 다윗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바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애초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했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그 일을 했고,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건요, 다윗이 교만을 꺾고 회개하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겠다. 내가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처럼 남들이 다 잔다 할지라도 나는 깨어 그 험한 일을 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로부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다윗이 처음 피해 숨어 들어갈 때는 혼자였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냥 내가 사는 곳입니다 했던 그 찬양, 9절 말씀처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 잃어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나만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내가 모든 걸 다 잃었어도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였더니 환난 당한 자, 문제를 만난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데 그 숫자가 400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바탕으로 군대를 만들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춰 내 무게중심을 낮출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무게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지극히 낮은 사람이 되시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무게 중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무게 중심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이 중심되는 삶, 무게중심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겸손히 가장 낮아지는 삶, 그 속에서
악에 지지 않고 사탄에 지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 믿음과 삶의 무게 중심임을 믿습니다. 하여 주님 계신 곳에 함께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내가 가는 곳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스올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든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니 주님, 우리가 모든 곳에서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내가 우쭐하여 무게중심이 높아져 있다면 주님 나를 깎아주시고 더 낮은 곳으로 겸손히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